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3일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사기 16장 23절부터 17장 13절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토요일날 묵상 사사기서 내용을 보면요,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누구의 머리털이죠? 바로 삼손의 머리털이죠. 삼손의 머리털이 들릴라의 게임에 빠져서 이제 다 밀리고 나서 그의 힘이 다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되었냐면 이제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기록되면서 토요일날 사사기서가 마무리됩니다. 이 머리털이 다시 자랐다. 그냥 성경 기자가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 것을 일부러 기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 삼손이 회개하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 삼손의 죽음의 내용에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앞부분 16장 23절부터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의 신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와 있죠. 바로 블레셋의 원수인 삼손을 드디어 잡았다. 그래서 이 다곤 신이 우리를 이 삼손을 잡게 해줬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다곤. 이 다곤은 블레셋 국가가 섬기는 대표적인 이방 신입니다.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은 얼마나 이제 안타까운 모습으로 있습니까? 25절, 26절, 27절 보니까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제주를 부리는 모습으로 지금 그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나실일이었던 삼손이 바로 거룩함을 잃자 그렇게 우스운 꼴이 되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했다는 이 아까 전에 머리털이 다시 자랐다는 것이 영적으로 회개하고 회복되었다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28절에 보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노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어떻게 했죠? 바로 그 모든 방백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3,000명이 모여있는 두 기둥을 왼손과 오른손으로 잡고 힘껏 아래로 다 이렇게 무너뜨려 갖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게 하죠. 그래서 30절의 끝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살아있을 때 쳐 죽였던 블레셋 숫자보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손의 이 안타까운 죽음을 보지만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삼손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었던, 큰 힘을 주었던 삼손은 그 여자에게 미혹당해서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 그때 기도하여서 끝까지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그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서 16장 이후로부터 17장부터는 아무런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16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나오지만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 마지막까지는 얼마나 이스라엘이 악하고 영적으로 타락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에브라임 산지는요 여호와의 법궤가 있던 실로와 굉장히 가까웠던 곳으로 이러한 신성한 장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가라라고 하는 뜻은요 여호와 같은 이가 누가 있겠나이까, 그러니까 who's like God, 여호와 같은 이가 어떤 이가 여호와 같은 사람이냐라고 하면 이런 신령한 이름인데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이죠? 바로 어머니에게서 은 1,100을 훔쳐가고 그 어머니가 은 1,100을 가져간 사람은 저주받을 거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어머니에게 그것을 돌려줍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이렇게 남의 물건을 훔쳐갔으면요, 5분의 1을 더해서 돌려줘야 했고, 또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죄를 씻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러긴커녕 그의 어머니는 미가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장색에게 4절에 보니까 은장색에 부어 신상을 새기고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 사사기 17장 5절은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데,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에봇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바로 대제사장이 입어야 되는 것인데, 미가가 그것을 만들고, 또 드라빔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방신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미가가 만든 그 신당에는 대제사장이 입어야 될 에봇도 있고, 이방신을 상징하는 드라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미가의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제사장은 레위인만 감당할 수 있는 일인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미가가 하는 것이죠. 누가요? 바로 여호와 같은 이가 누가 있겠나이까라고 그 이름을 가진 뜻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서? 여호와의 법궤가 이 근처에 있는 이 실로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 바로 경건을 의미하는 곳에서 이런 엄청난 영적인 타락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사사기서 17장 6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7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 쭉 보니까요, 레위인 청년이 거류할 곳이 없어서 이렇게 막 돌아다닙니다. 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거류하였던 것은 이렇게 셀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이죠. 왜 그랬나요? 바로 그때까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제사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그런 예물을 통해서 그들의 먹고 살 것을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아무도 11조를 드리지 않고 아무도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는 레위인이 먹고 살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먹고 살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 다니고 있는 상태가 레위인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집행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레위인이 하나님의 전에 있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사함을 하는 것을 도와주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악하게 살고, 레위인들은 이제 자기가 살 국리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합니까? 미가의 집에 가서 제사장이 되어줍니다. 11절에 보니까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니라. 그리고 나서요, 미가가 엄청난 착각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3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정말 엄청난 큰 착각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미혹당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지 못하면서 정말 이 미가가 자기의 신당에 에봇과 드라빔을 놓고 여호와께서 복을 줄 거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한 분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있으면서 여기에 관심, 저기에 관심,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거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귀한 대학 청년부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21장 처음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돈을 넣는 부자와 그리고 가난한 과부를 얘기하시죠.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가진 모든 두렙돈의 재산을 다 넣었고요, 부자들은 그냥 헌금함에 일부를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부자가 두렙돈보다 더 많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3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왜냐하면 4절에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이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혹당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대학 청부 여러분, 오늘 사사기서와 이 누가복음의 이 공통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이 부정적인 단어 바로 미혹입니다. 삼손은 여자에게 계속해서 미혹당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죽긴 했지만 그 많은 은사를 가지고도 더 하나님의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미혹당하여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았고요. 미가는 스스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면서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라고 미혹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실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 누가복음에서도요, 이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하면서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혹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정말 이스라엘의 왕 대신 또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만을, 그분 한 분만을 유일한 기준을 가지고 또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삼손이 그 많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 거룩함을 잊어버렸을 때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리고 삼손은 이 사사기서를 보니까 그가 목말랐을 때, 그리고 지금 두 눈이 뽑혀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로 유지해야 되는데 삼손은 여자만 보면 미혹을 당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그냥 쉽게 현혹당해서 그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미혹당해서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마지막 모습이 좀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이제 미디어 시대 아닙니까? 많은 청년들이 유튜브 이런 영상들에 참 많이 좋은 콘텐츠도 있지만 나쁜 콘텐츠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잘못된 것을 계속 보면요, 말씀에서 미혹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의 기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 주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월요일 하나님께서 하루 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타까운 삶을 살았던 삼손처럼 보이는 것에, 그런 이성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미가는 자기의 소견대로 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좋은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